저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너무 틀려가지고 지금 적응 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얀 분들이 좀 많아요, 되게. 여기는 이렇게 까맣고 노란 분들도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래서 막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어디가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뭐 저기 배신이야 막 그러면 저 이제 곤란해지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행복하세요? 사실 왜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이거 물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행복의 이유가 있나요?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루살렘 교인이 아니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한 걸음 이렇게 뒤떨어져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저들은 왜 행복할까? 찬양팀이 잘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우, 또 정말 잘해요, 우리 찬양팀. 예, 근데 왜 이제 이거를 왜 여기서만 해요? 아, 우리 지방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좀 같이 좀 해요. 이 훌륭한 예배팀을, 이 팀이 24시간 다 해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여기 엄청난 교회구나. 내가 뭐 할 게 없겠는데. 아니, 뭐, 좋아요, 여기. 그리고 보니까, 와,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세세하게 모든 걸 많이들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세상에, 본당 자체가 방음이 다 돼 있는 교회는 저는 우리 지방 와서 처음 봅니다. 와, 이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우리 교회 이런 거 없는데. 야, 뭐 이것도 저는 이거 보는 순간 행복해서 야, 행복하겠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야, 내가 좀 우리 교회 가면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또 있고. 사실 토요일 날 이 저녁은 좀 쉬고 싶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뭐 행복한 거고.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행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사실 방법론들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속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지만 저는 속회의 본질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소그룹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 이렇게 3, 3, 5 모여서 뭐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하시잖아요. 뭘 하세요? 말씀을 나누시고 또 소책자로 뭘 책을 읽어요? 아, 그 책을 읽고 서로 이게 뭔 얘기인가 막 나누고 그래요? 뭐 말을 해. 그 뭐 책자 안에 그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나 봐요. 아, 그런 거. 또 뭐 하세요? 양육도 해요, 그 안에서? 아,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소그룹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리더가 양육자가 양육자가 양육도 하시고. 예. 또 딴 거는 안 하나요? 아, 모여서 성경도 읽어요? 굉장히 많은 거라네요. 그걸 얼마나 하세요?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시험도 봐? 이거를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야, 진짜 우리 고용 목사님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셔서 목회는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 야, 그러면 소그룹을 몇 시간이나 하세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소그룹이 성격이 다른 거를 몇 개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또 다른 모임이고 오호.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속회라는 개념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주로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 그러면은 그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야, 근데 너는 중학생이니? 초등학생이야? 야, 초등학생인데 너도 해? 아, 너네도 다 하는 거야? 아니, 날 왜 부른 거야 도대체? 아니,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와서 뭘 얘기를. 아니, 뭐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무슨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쇄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 왔는데 이게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야 돼요. 왜요? 체계적으로.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모임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체계가 없는 느낌이 조금 드시나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 궁금해요? 그럼 답지를 하나 드릴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속회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속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웨슬리가 했던 그 모임들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속회를 비롯한 요 모임들 비교한 연구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썼었어요. 오래됐죠, 되게 한 뭐 2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때 소그룹을 그때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훨씬 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막 논문도 보고 해서 막 썼지만 논문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썼던 논문은 속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썼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뭐 태어나서부터 주여 하고 태어나서 나는 소그룹을 위해서 태어났노라 사명입니다 막 그러면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아니 교회에 오면은 뭐 이렇게 예배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그 속회를 해야 된다네. 감리교회에서는 속회가 뭐지? 그래서 일단 몇 날 며칠까지 어디로 오라고 누구네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뭘 막 해. 근데 막 하는데 뭔가 느낌은 좋아요. 몽글몽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는 느낌도 있고 막 뭔가 좋아요. 막 행복해 가면.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대부분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청년 시절에 저도 그런 속으로 비슷한 모임을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가 딱 잡히거나 다양하거나 그런 연구들이 안 되었었으니까 교회마다 다 달랐어요. 모임 때마다 다 달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대로 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뭐 말씀 요약한 거 주기도 하고 이걸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장소는 저쪽 방이야. 저쪽이 청년부실이야. 자, 그러니까 저기서 해. 끝이에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청년들이 일단 가요. 우리 방이 생겨서 그러고 딱 앉아요. 뭘 하지? 다 이랬어요 그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가면 또래들끼리 하나님 믿는 또래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언가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행복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소그룹을 모였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뭘 우리가 행복하게 할까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모여야 되고 그 모임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고 솔직히 그렇게 모여야 될까? 아니 우리는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그 주일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 예배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데 신앙적으로 굳이 그럼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우리 모임 가운데는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임은 이렇게 하네? 약간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래도 될까?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여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는 컨셉이 다르잖아요. 얘네는 벌써 세대 차이 많이 느낄 텐데 대단하다 니네. 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니들끼리 속회를 한다니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 요새는 5년 차이만 딱 나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른들이 하는 이런 방식이 이런 소그룹들이 애들한테도 통할까? 애들은 과연 행복할까?
쟤들은 과연 뭐가 좋아서 저런 걸 할까? 요새는 분반 공부도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이. 저 학원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막 간식만 탁탁 하고 막 뛰어가고. 요새는 세대들이 그러니까. 생각들도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당위성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한 행복감이 아니라 내가 왜 속회를 해야 되고, 속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가야 되고, 나는 속회에 어떤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의미 없는 움직임이 되고 말아요. 저는 24시간 예배라는 요 큐시트를 딱 받아들였을 때, 사실 이거 고웅영 목사님이 저한테 미리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실 수 있나 진짜. 저는 와서 받아들었어요. 와서 받아들였어요. 딱 보니까 제가 오늘 9시까지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마냥 좋게만 해서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간사한 게, 어떤 때는 은혜가 막 충만해요. 여기 서 있는 찬양팀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내가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막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오늘따라 왠지 예배 가기가 싫어요. 교회가 문제는 아니겠죠. 찬양팀도 문제는 아니겠죠. 내가 문제겠죠. 그러나 내 탓으로 돌리고 싶진 않아. 어쨌든 나는 언해피해요. 그래서 억지로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든 영적으로 고갈돼 있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이 자리를 찾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서 얘기하잖아요. 새예루살렘 교회 24시간 예배 와봐. 정말 좋아. 라고 여러분 주변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멤버들에게 한번 와보세요.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있지 않아도 돼요. 1시간만 하고 가셔도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당이 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저쪽 어딘가에 계신가 봐요. 이렇게. 예, 저를 바라보고 그냥 민망한 듯 웃으시는 게, 예. 당위성이에요.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꾸준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에 당위성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 혹시? 나는 기도 자리에 한번 앉으면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1시간 하셨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부터? 아니에요? 그때 몇 분 하셨는데요? 10분? 10분이 어려우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부터 1시간씩 하게 된 거예요? 야, 예루살렘 오고 나서부터 정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얼마나 하드하게 기도하라고 앉혀놓고 10분 장난해? 기도하라고. 야,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1시간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응애 대신 나는 주여 하고 태어났어. 뭐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내가 1시간을 타이머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있네. 지금은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보니까 나는 1시간이 뭐야. 나는 10분도 기도 못했었는데. 왜 1시간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도가 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1시간 되지도 않는 기도를 1시간 내내 타이머 틀어놓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노동이에요. 뭐가 똑같냐면은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서로 무지하게 길죠?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좀 맡겨진 게 3시간이라 3시간 안에 할 얘기 다 하고 갈 테니까. 예.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건 하나님하고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뭐 얘기 좀 해요. 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쪽 김 사장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업 잘 되게, 바이오도 잘 만나게 해주고,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저쪽 김 사장은 저렇게 됐었나이다. 그런 나에게는 왜 그런 축복을 안 주시나이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할 땐 그렇게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잖아요.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돼요? 그거죠.
요즘은 그거예요. 방식이 틀렸을 뿐이지.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는데 얘는 자꾸 타이머 틀어놓고 시간만 봐.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1시간만 하고 갈 거야? 그러면서 타이머 틀어놓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고 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냥 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야 그렇게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뭐 앉아있냐? 가 그냥 가서 자.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속의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아닐걸요? 야 너네한테 물어보자. 너 진짜 친한 친구하고 무슨 얘기하니? 축구 얘기. 그래.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 무슨 얘기해? 너도 축구 얘기해? 니네 둘이 얘기하는구나. 아, 둘인 대화 안 해? 아, 대화를 해? 네 축구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그럼 너는 무슨 얘기하니? 모르겠어. 저게 정답이에요, 솔직히. 친구 있잖아, 그지?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 안 나지? 맨날 다르니까, 그치? 대화는 저런 거예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친한 거예요. 여러분 에이펙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 하겠어요? 아니죠. 오피셜하고 정해진 얘기를 예의 있게 해요. 거기다가 트럼프 같이 엉뚱한 얘기로 팍 던지면 보좌관들 뒤에서 헉 막 이래요.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진짜 친한 대화는 시시콜콜한 얘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오피셜한 얘기를 하기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야 내 딸내미야 얘기 좀 하자 그래놓고 지금 시국이 말이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화가 길게 가려면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해야지 대화가 길게 가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카페에 앉아서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30분 1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가 되는 거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 똑같아요. 성경은 읽으려고 내가 말이야 올해 말이야 내가 40번 읽고 말리라. 1년에 40번.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50번씩 읽나 봐. 전 진짜 40번씩 읽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잠드시는데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성경만 읽으세요. 물론 은퇴하신 할아버지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렇게 해놓고 막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 읽는 건 어떤 거예요? 너무 재밌어. 말씀이. 이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쳐다보잖아요. 막 밥 먹으면서도 막 이렇게.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밥 먹고 먹어! 막 탁탁 쳐야지. 알았어. 그러고서 이렇게 덮어놓고. 그죠? 재밌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어지는 거지. 예배 똑같아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숙제로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당위성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충만해요. 얘기를 하라고 하면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예배를 하는지 알아?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 나와서 토요일 날 예배하는지 알아? 그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밤을 새서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속해 소그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그 소그룹이 생명력 있고 그 소그룹이 행복해요. 자, 여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체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체계를 왜 하느냐? 체계적인 거 좋지요. 체계적인 거 좋지만 그 체계도 뭐냐면 우리가 하는 소그룹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체계를 나눌 겁니다. 체계를 나누지만 이 체계는 숙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대로 해야 된다는 규칙과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더 행복한 소그룹, 더 생명력 있는 소그룹, 더 은혜로운 속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속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속회를 속회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불러요? 셀 모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셀 모임이 뭔지 아세요? 왜 셀 모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셀이 뭐예요? 셀. 참고로 영어예요? CELL?
뭘까요? 뭐니? CELL 영어로 셀. 그렇죠.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야. 시험에 나와. 배운 거지? 안 배웠어? 배울 거야. 중요해. 셀, 세포. 자, 그러면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세포는 사람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그렇죠?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손이 되고 손톱이 되고 팔이 되고 이렇게 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가 병들면 몸이 다 병드는 거예요. 세포는 가장 기본 단위. 그러면 왜 교회에서 모이는 그 소그룹을 갖다가 셀 모임이라고 부르느냐면 교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셀 모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셀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들어간 게 셀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그룹들은 그게 선교회가 됐든 그게 어떤 기관 모임이 됐든 그게 속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단위의 소그룹들이 건강해야 전체 교회가 건강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교회 모임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회 모임 있지요? 나이별로 나누잖아요. 안 그래요? 아, 선교회 안 하세요? 너는 안 하겠지, 초등부니까. 하세요, 선교회? 안 하는구나. 그러면 기관 모임은 하시나요? 아, 저기 셀 모임만 하세요? 양육 모임이랑? 여러분 불러놓고 대답도 안 하고 뭐. 자, 어쨌든 뭐가 모임이 있다고 쳐요. 저쪽에서 어떤 모임이 모이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싸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걱정되죠. 무슨 일일까 궁금하죠. 왜 그럴까? 그렇죠. 뭐 도와줄 일 없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상하고 요상하고 좀 멜랑콜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배 시간 됐다고 목사님 자 예배 드립시다 해서 불러 올려서 여기 딱 예배 드리러 앉았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요. 알싸해져요. 아마 예배팀은 민감하게 느낄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조직에서 무엇인가 있어서 좀 알싸한 분위기가 되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도 예배 인도자 출신이라 알아요. 정말 여기서 싸우는 권사님이랑 저기서 싸우는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러고 있으면요. 예배가 참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그 예배로 집중해서 들어가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은 모임에서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면 전체 모임도 건강하지 않아져요. 물론 당연히 전체 큰 모임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작은 모임에도 영향은 가지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정말로 누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분위기가 요상해지고 이상해지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만남, 그룹의 만남 가운데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이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간질하거나 그들을 관계를 헤집어 놓을 때, 그럴 때 건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셀 모임이라고 왜 부르느냐면 그게 건강해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건강하다는 의미로 셀 모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셀 모임, 그냥 저는 편의상 속회라고 그럴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예, 그냥 해석해서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속회, 셀 모임 섞어서 막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도대체 셀 모임은 뭐냐? 일단 친교 모임은 아닙니다. 그죠? 셀 모임은 친교 모임은 아니에요. 친해지려고 모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모인다고 해서 친한 게 없어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친해져요. 그러나 친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첫 번째 말씀 드디어 읽습니다. 40분 만에. 와, 진짜 얼마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권속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님을 지도자로 두고 하나님을 그 조직의 가장 수장으로 뭐 애들 말로 대빵으로 두고 그 밑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런 조직 중에 대표적인 조직이 하나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장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지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친교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셀 모임은 피를 나누진 않았잖아요.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고씨도 있고 부씨도 있고 양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닐지언정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요. 왜? 예수님이 가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으로 두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인 거를 우리는 셀 모임 그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애초부터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교회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셨어요.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을 해버리시고 부활을 해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훌쩍 가셨어요. 또 휙 가셨어요. 뭐라고? 야, 나는 간다. 내 대신 성령님이 올 거야. 잘 기다리고 있어. 안녕. 니들이 간 거 본 거 그대로 내가 다시 곧 올게.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 안녕. 그러고 훅 가셨어요. 자, 그럼 제자들은 뭐냐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이야, 부활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게 이게 대단한 일인데. 야, 이제부터 뒤집으시려나? 그리고 딱 있었는데 훌쩍 가버렸어요. 자, 제자들은 어떠고 있을까요? 뭐지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요새 말로 멘붕? 멘탈이 나갔죠.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딱 하나만 기억나요. 뭘 기다리래요? 그죠? 성령. 우리는 성령이 뭔지 알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옛날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준 적도 없고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만 얘기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뭐 성령이라는 걸 기다리는데 뭐 기다리면 뭐가 오는 건가? 그러면서 일단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뭘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제 끝난 거지 그러고 고향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섬주섬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언제? 오루 시작하는 날. 이야, 훌륭해.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요새 얘기로 하면 추수감사절날. 절기 때. 절기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인데 저쪽 가파도키아에 살던 사람도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도 저쪽 로마 살던 사람도 고린도 살던 사람 에베소 살던 사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말을 쓰잖아요. 그 동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유대 말을 막 쓰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일단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구원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말로 하네.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님에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함에 저들이 각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 뭐냐면 알랄랄랄랄랄라 그게 아니라 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가파도키아 말을 하면서 가파도키아 말로 예수를 말해요. 고린도 쪽 지역 사람들로 만나서는 헬라 말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런 말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딱 보니까 굉장히 좀 무식해 보여요. 딱 보면은 전적이 나오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 대강 나오잖아요. 영어를 못 하실 것 같고 하실라나 못 하실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프랑스어는 더더군 스페인어는 안 되실 것 같고 왜? 이집트어는 너는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와서 아프리카 말로 막 얘기를 하네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자,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잡아가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군병들이 저쪽 바리새인들이 아직 헤게몬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잡아가요. 그래서 고문하고 죽이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몰래 믿어야 돼요. 근데 몰래 믿으려니까 몰래 믿을 수가 있나요?
다행히 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찬양팀처럼 막 이렇게 하면 바로 덮쳐서 잡혀가지만 이렇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3명, 4명, 5명씩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 그거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주님 올 때까지 화이팅 합시다. 그러고서 흩어진 거예요. 자, 근데 한 군데서 모이면 돼야 안 돼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다음번에 당신 집에서 합시다. 왜? 우리 집에서 하다 보면 저쪽 옆집 순이 엄마 눈치가 좀 이상해. 눈치를 챈 것 같아. 장소를 옮기십시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집,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집 왔다 갔다. 이게 하나일까요? 2개일까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된 거예요. 3명, 4명씩 모이는 조직이 100명, 200명씩 못 모여요. 장소도 없거니와 그렇게 모였다간 대본 걸려서 다 끌려가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에 뭉쳐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황당하게 뭐라면 저기요 목사님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되게 황당해 하세요. 왜? 에베소 교회라는 건물 간판 떡 붙여놓은 건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건물, 이게 고린도 교회, 기독교 대학 감리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 지역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베소 교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계속? 절대 이렇게 못 모여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셀 모임 있죠?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그룹으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죠.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5명, 6명, 많아봐야 10명 이렇게 소규모씩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났느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팍팍팍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소그룹은 친교 모임이 아니라 곧 가족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력 있는 모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대를 흘러가면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은 시절이 와버렸어요. 로마가 국교로 정하고 막 그러면서 카톨릭이 막 융성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했던 그렇게 모여서 애들 말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나 그걸 좀 비속어 쓸게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짜치게 안 모여도 돼. 이제는 교회가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대놓고 해도 되고, 이제는 좀 모이는데도 좀 멋있게 하고 싶어. 그래갖고 막 예술가들 불러다가 막 교회도 막 크게 막 이렇게 쫙 지고, 십자가도 뭐 예수님을 좀 예쁘게 만들어. 좀 그 십자가가 그래 좀 옹색하게 하지 말고 좀 대리석으로 좀 잘 좀 만들어봐. 예수님도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고 막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있는 포즈 보세요. 여러분 불쌍해 보여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쫙. 포즈도 되게 멋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갔을 때 멋있게 돌아가셨을까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눈 뜨고 볼 수 없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때요? 은혜롭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나중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5명, 6명 소그룹으로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되살린 게 여러분들이 모인 셀이에요. 셀 모임이에요. 그거를 되살린 게 속회예요. 자, 그럼 속회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속회 예배는, 속회 모임은 예배 모임이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하는데요. 그럼 속회 모이면, 셀 모임 하면 예배를 하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예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요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목적이에요. 첫 번째 시간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7시 반이요? 그죠? 7시 반까지 하면 되죠. 예. 걱정 마세요. 예.
오늘 약속된 분량은 다 드릴 테니까. 예. 자, 코이노니아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이라고 자주 읽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예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한다는 말 찾으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예배예요? 찬미는 칭찬이란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라 적으면 돼. 야, 너 천재다. 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요 목적은 뭐냐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친교, 교제, 사귐, 참여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폭넓은 단어예요. 이거는 서로를 챙겨주는 모든 걸 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밥 못 먹고 온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옷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위로도 주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식도 전수해주고. 물론 나 예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배도 드렸겠죠. 그 모든 걸 다 총망라하는 개념이 코이노니아. 소그룹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요약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거. 44절 보면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주는 거. 45절 보면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 46절 보면 밥 같이 먹는 거. 47절 아까 얘기했던 찬미, 이게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 나누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그룹 안에 많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셀 모임은 뭐냐? 세 번째, 일단은 셀 모임은 기도회가 아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계속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기도회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 기도 모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좀 볼까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속회는 한 사람의 인도자가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러한 기도 모임, 그러한 기도회랑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모든 모임에는 리더십이 있고 리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속회는 여러분이 하는 셀 모임은 특별히 리더에 의존하지 않아요. 구성원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회라는 것의 개념은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쫙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는 뭐냐면 리더가 속장이 한 사람이 없어져도 셀 리더가 그 사람이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보면은 이렇게 5사람 모여서 막 이제 예수님 말씀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주에 딱 가서 보니까 이분이 없어졌어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잡혀갔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모임 깨지나요? 아니요. 모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이 그러면 김 씨가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김 씨도 잡혀갔대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어떡하지? 아니, 그 다음에 할 수 없네. 고 씨가 해요. 여기 고 씨가 하죠? 네.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사라지면 와야 되는 그러한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셀 모임은 그래서 리더 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속에는. 우리 몸은 세포가 하나 죽었다고 해서 팔이 마비되거나 그러지 않죠. 손가락 세포가 죽었다고 해서 손가락이 마비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는 다른 세포가 메꾸지요. 똑같아요. 우리의 셀 모임도, 우리의 소그룹 모임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걸 해서 뭘 했냐면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쫙 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거예요. 성경을 뿌렸다. 알고 계신 거죠? 이거 세계사 때 우리 다 배우는데, 고등학생 때. 이게 아유 끝내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이거는 영국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라틴이라는 건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을 라틴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라틴어는 이미 고어라서 어디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써놨으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신학교에 가야 겨우 성경을 들고서 그 라틴어를 배워서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 성경은 사제들 이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 못 읽잖아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사제한테 가는 거예요. 저기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사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읽다가 보면은 뭐예요? 사제가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이 말씀은 말이에요. 그 사제한테 한 100만 원쯤 갖고 온다면 구원받는다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되게 해석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상한 교리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이라는 개념 우리는 없잖아요. 연옥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가고 대기실에 대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해결이 영영 안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거기가 연옥이에요. 그럼 사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아버지의 죄의 싹스로 한 1,000만 원 정도 연복계에 헌금을 하면 그 동전이 연복계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 아버지의 죄는 싹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혼은 천국으로 훅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천국 간다는데 1억을 줘도 하겠네. 1,000만 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연옥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뻥이에요? 완전 뻥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다 보니까 사제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안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루터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95개를 쫙 정리해갖고 구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딱 붙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95개죠. 반박문.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제들이 선배들이 야 루터처럼 잡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가 됐네요. 사람들이 알아버리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루터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대. 그러면서 루터가 뭘 했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로 돼 있던 거를. 그러면서 사람들께 나눠줬어요. 근데 손으로 쓰려니까 너무 빡세네 이거. 여러분 필사 해보셨어요? 성경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 3년 걸리지 않아요? 밥만 먹고 그거만 써도 몇 개월씩 있어야 될걸요.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찍어내자. 그래서 발달한 게 금속 활자.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나타난 게 활자예요. 우리나라에 직기심경이 더 오래됐지만 사실 직기심경도 왜 발달했냐면 불경 찍어내려고. 다 사람 사는 거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연옥 그런 거 없잖아요. 쏘갔네. 사제들 다 잡아주고 야 얘가 나한테 뻥쳐갖고 1,000만 원 빌려갖고 저기 뺏어갔거든. 그 옆집 사람 넌 1,000만 원을 써. 나는 5천이라고 그랬어.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라 우리 가톨릭 못 믿겠다. 우리 새로 하자. 그게 뭐냐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감리교 장로교 이런 개신교의 모태가 된 게 거기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은 사역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일 시키면 안 돼요. 셀 리더만 일 시키면 안 되고 장로님만 일하고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그게 뭐냐면 셀 안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에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예배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셀 모임이고 속회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드렸어요. 자, 나머지는 다음 2부 때 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의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작게 모이게 하는 그 작은 모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